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은혜 받은 얘기를 또 주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나누고 그랬어요. 이 민수기 11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그 내용은 참 은혜스러운 내용이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몇 명이에요? 한 200만이 좋게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200만. 우리나라 뭐 한 진짜 서울특별시 빼고 한 200만 되는 대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진짜 규모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달 동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까지 하려고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고기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나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고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이 기도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왔지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무슨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요?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와요.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광야에서 죽었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일들은 그게 다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선하신 뜻이 있거든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결핍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바로 그냥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11장 이제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200만 넘는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또 원망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남을 해하게 하는 거나 지나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어요. 자, 이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있죠.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 만나만 주십니까? 그런 거겠죠. 저 고기도 주세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그러고 이제 원망을 했겠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원망도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막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다 원망해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데도 우리 눈은 근시한 적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궁극적인 걸 보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당장 어려움이 닥치고 그게 조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으면 막 원망을 하죠. 근데 누가 원망을 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원망도 안 해요. 왜? 믿음이 원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말 조금 믿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일 수했으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응답에 불일 때도 있지만은 심판에 불일 때도 있죠. 심판에 불. 진영 끝을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원망을 했더니 갑자기 진영 끝에서 불이 확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불을 꺼 주셨습니다.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 선하신가 인자하신 뜻이 있는데 그거를 불신하는 게 원망이에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큰 죄예요.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잠깐 지금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이 원망을 이 사람들이 한 게 큰 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깨달았으면, 불이 한번 탔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예?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잖아요. 별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를. 예?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우리가 살다가 조금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까먹고 또 글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자, 이거로 끝났으면 잠깐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더 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더 큰 원망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중에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하겠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뭐 그냥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믿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겠죠. 조금 믿음이 있으랑 말랑한 사람이 이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불평 원망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탐욕. 이 고기에 대한 아마 탐욕을 품은 것 같아요.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원망의 파급력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염.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그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함께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타민족 사람들 좀 포함해가지고 같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고기 문제, 맨 처음에 고기 문제로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는 이 고기 문제로만 불평이 시작됐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생선도 없습니다. 또 뭐가 나와요? 오이도 없습니다. 참외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참외 먹었는데 참외도 없습니다. 부추도 없습니다. 파도 없습니다. 마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계속 커집니다. 주로 이제 불평 원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많이 생겨요. 비교해서 저 사람 저게 다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런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뭐만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거, 없는 거, 예? 이런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생선도 없습니다. 오이도 없습니다. 참외도 없습니다. 부추도 없습니다. 파도 없습니다. 마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실 다 주셨거든요. 어디에 다 담겨 있어요? 만나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만나에.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찮은 것으로 봤어요. 시험이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하찮은 것으로 이까짓까지 하나님 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이렇게 들 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 감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모든 내 사역과 이런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게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라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 만나 이까지 만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고기도 없고 파도 마늘도 부추도 없고 참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 남들은 다 먹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까지 만나 하나 주시고, 예? 이까지 만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오죽 잘 알겠어요. 지금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적합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가를 전부 고려해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맛있게 만든 게 만나예요. 뭐 집어넣으셨는지 저도 모르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런 모든 영양소,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담겨 있는, 예? 아주 위생적이고 맛있고 건강에 아주 유익한 음식이 만나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공짜로 먹잖아요. 공짜로 매일. 자기들이 뭐 이랬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먹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인간이 참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슬쩍 그걸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는 그게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최고의 음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가를 알게 됩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탐심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탐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것들, 그 누가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 이거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와. 예? 원망이 나고 저 사람들 저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재력이 있어가지고 학비를 이제 막 다 유학비 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해야 돼. 예? 감사하고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는 불현듯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뭐 순간순간 회개하지만은 야 저렇게 나도 좀 해줬으면은 내가 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안은 저 한국에 와가지고 비행기가 저 날아가면 아유 저거 타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빠진 적도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다 하나님 필요한데 딱 맞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맞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탐하는 거죠. 내가 갖지 못했는 남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의 근원이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십계명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이웃들이 가진 게 내가 없는 거 가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품목을 몇 개 하나님 말씀하셨. 네 집, 이웃의 집. 네 집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 또 이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못해. 집 문제 때문에 너무 비싸가지고 집값이. 이 부동산을 진짜 누가 현명하게 잡으면은 아마 그 사람 다음에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 이 부동산에 해법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집, 이웃의 아내 아주 안 좋은 거죠. 남종, 여종, 이웃의 소, 나귀, 가축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나에겐 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탐내지 말아야 돼.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건 이제 형제들끼리 부모가 상속해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형이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 찾아와서 형이 나한테 나눠주게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느냐 예수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탐심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밑에 다음에 자식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거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근데 차라리 없으면 다 잘 살더라고. 우리 형제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나 뭐 인간적으로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효도하고 끝까지 다 하고 지금도 잘 그렇게 하는데, 이 재산이 너무나 많으면 이 재산을 서로가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다 싸워가지고 형제 간에 다 의가 상하고 평생 안 만나고 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 그 동생이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 돈을 더 형보다 가지려고 한 그 탐심, 그 탐심을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탐심을 물리치려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족하다라는 만족하다는 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죠.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탐심을 부리면 되지가 않아요. 먹고 싶으면, 나는 없는데 좀 먹고 싶으면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만나도 참 감사한데 고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기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주셨잖아요. 원망했는데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주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다 주셔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이 불신앙의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자, 오늘 이 큰 원망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을 한번 불로 한번 하나님이 잠깐 심판을 보여주시니까 금방 깨닫고 이제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해서 이제 막 불만 일어나고 고기, 파, 마늘 다 나오고 참외까지 다 튀어나면서 이제 막 불평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불평이 이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빨리 전염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전염이 되는 거죠. 요새 우리 사회 이 가짜 뉴스라든가 이 디포메이션이라는데 영어로 이 거짓 뉴스 같은 걸 막 조직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막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인터넷 때문에 요새는 한 사람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안방에서 컴퓨터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거짓말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거짓 정보가 막 젊은이들 그 생각 속에 막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게 막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깜짝 놀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다 이게 드러났는데도 뻔뻔하잖아요. 뻔뻔해. 와, 정말 인간이 마지막 말세에 악해진다 그러더니 정말 악해지는구나. 이게 싹 깨져요.
거짓말하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인간이. 자, 이 사람들이 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교제. 이 부정적이고 이런 불평 원망의 말을 자꾸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도 그런 사람이 돼가요. 그런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듣기 싫어서 나가. 예? 교육자 생활할 때도 이제 좀 교육자 시내 사람이 많으면 다른 교회 쏠 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도 그냥 나가.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예? 이 습관이 된 거야.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 이게 나오는 거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는데 이게 막 입이 병든 사람이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금방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자꾸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게 뭐냐면은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 나쁜 이웃. 우리 있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 보고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왜? 걔랑 어울려다니면서 나쁜 짓 할까 봐. 그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계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롯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하고 이제 땅을 차지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저쪽에 보니까 좀 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산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 아닙니까? 우상 숭배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과 거기 딱 나가서 애들하고 놀면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불행하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읽겠지만은 이 고라당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드는데 그때 보면 루벤 지파 사람들 중에서 250명의 사람이 여기 가담을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왜 루벤 지파 250명이 고라당의 반역에 가담을 했을까? 라슈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16장 1절을 해석하면서 루벤 지파 사람들이 사막을 건널 때 고라와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을 해요. 가깝게 지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매일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멸망의 길. 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때문에 이 전염이 된 거죠. 이 부정적인 말이.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제 부끄러움 얘기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사람하고 나누다가 뭐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여러 가지 가정 일, 뭐 애들 일, 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제 믿음이 덜한 얘기를 제 입에서 목사지만은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사람 딱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덜컥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남편이 목사는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오이쿠 깜짝 놀라요. 우리 사람. 그래서 이제 말을 싹 들려. 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럼 행복해져요. 마음이 깨달았어요. 특히 부부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믿음의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든 일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하면 응답하셔. 예? 그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얘기, 말씀 읽은 얘기 같이 이야기 나누면 금방 이게 확 상승돼가지고 아까 조금 약간 이렇게 됐다가 기쁨이 가득해지잖아요. 집이 천국이 돼. 천국이. 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라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종교를 시작했는데, 이 황제들이 막 죽이려고 카톨릭 이제 이 황제들이 너무 힘들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의 뭐 대학 교수 아닙니까 사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유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터의 부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복을.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죽었나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깜짝 놀랐다. 이 여자가 미쳤나, 하나님 죽었다 그러더니, 예?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아이들 깜짝 놀라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 같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